오늘 저녁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말이 빠를 뿐만 아니라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저기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목회하시면 못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기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라고 항상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예. 자,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기억나십니까? 네. 벌써 잊어버린 분들도 이 시간에 연결되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복음적 목적.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적 목적. 두 번째 뭐예요? 교회적 목적. 세 번째 뭐죠? 설교적 목적.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숲으로서 이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 단락별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첫인사와 감사.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가 되겠고, 오늘 밤에 다룰 내용들은 1장 후반부, 2장 전반부, 2장 후반부, 3장 전반부 이렇게 쭉 이제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모든 인간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기만 쏙 빼놓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러면은 그건 교만은 그렇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를 포함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맞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책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책장에 딱 꽂아놓고 안 읽었죠. 원래 여러분 우리 박목사님의 그 많은 책들을 박목사님 다 읽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책을 사놓고 안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사놓고 이제 꽂아놓고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교수님이 쓰신 다른 책을 발견했어요. 별 수 없는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죠. 별 수 없는니까. 그 책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나란히 꽂아놓고 안 읽었죠. 근데 어느 날 책장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 제목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옆에 별 수 없는가. 난 이 두 책은 안 읽었지만 읽은 거랑 마찬가지다. 나는 별 수 없다는 것이 이 두 책의 결론이구나.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결론이에요. 1장 후반부에는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전반부에는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다. 한번 따라봅시다.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 다 합치면 뭘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이 수학을 잘하시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모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 전반부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거기까지 이제 한번 이 앞타임에 한번 달려가 보죠.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게. 예,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이야기는 아시겠죠? 자, 이거 봅시다. 어떻게 하면 넘어갑니까? 예, 방향을 했는데. 어떤 쪽으로요? 이쪽에? 님? 저기 컴퓨터가 저쪽에 있을까? 아, 되네. 예, 이게 방향이. 그냥 쫙 넘겨주세요. 그냥 뒤에 계신 분이, 예, 선생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알아서 넘겨주세요. 예, 이게 잘 안 먹으니까. 예, 원래 수면 오면은 이제 약간의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데, 그냥 성령님의 흐름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뒤에서 쭉 넘겨가지고 어디까지 넘기시냐면은, 빚진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4페이지에. 예, 4페이지에. 빚진 자의식 쭉 넘겨주세요. 쭉. 예, 뒤에서 쭉. 예, 4페이지에. 예. 1, 2, 3, 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 예. 너무 많이 넘겨버렸는데. 예. 앞으로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자, 예. 그렇게 첫인사 감사.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네,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냥, 예, 제 소리를 듣고, 성경책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 감사라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인사와 감사. 예, 첫인사 감사인데, 사도 바울은 첫인사를 했어요. 그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첫인사를 했어요. 나는, 종이고, 또 사도고 또 뭡니까 복음의 전파자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신분 또 교회 내에서의 직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요? 이 로마 성도들이 너무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곳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해야 이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느냐면 그렇지 않고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 빚진 자 의식이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여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난테가 나에게 떨어졌다. 부득불할 일이라 이 말이 아난테가 나에게 떨어졌다 이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나한테 드쓰여졌다는 거예요. 예. 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비극 작가들은요 그런 어떤 비극을 쓸 때에 신들이 어떤 아난테를 누구에게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난테를 도무지 피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인생이 그 아난테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극 작가들이 그리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아난테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나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운명 같은 일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아나케나 이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가 뭐 이렇게 예? 선교지를 다니면서 뭐 사람들한테 돈 얻어가지고 안 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수련회 온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이제 멋지니까 교수님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래서 이제 뭐 2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초등학생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2만 원을 칩시다. 그러면 저는 내일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사주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돈을 받겠으니까. 예. 제가 직접 이 초등학생들에게 빚을 진 건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빚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없다고요.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두 가지예요.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런 것이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오셨을 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이 수련회에 오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니까. 우리 집사님을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만 부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넣어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나는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다. 저는 사실 어제까지 이제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집회를 갔었어요. 예. 거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2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이 80명이 나오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 그 얼마나 헌신된 교회입니까? 제가 가니까 정말 300명이 앉아있는데 정말 참 감사했어요. 이 온 중고등학생들도 감사했고 또 오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 설교를 내가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30초 안에 결정해버려요. 예, 30초 안에 뭔가 재미있는 게 터지지 않으면 난 저 설교 듣지 않을까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고등부 수련할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예. 밤이 안 넘어가요. 너무 힘들거든요. 예. 긴장돼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왜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까요? 빚진 자식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소망이 없었어요. 예. 어렸을 때 제 삶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뭐 새벽 2, 3시까지 술 마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예. 저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예. 판잣집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마당을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판잣집 3칸, 4칸 붙어있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술이 그냥 이렇게 엄청 돼가지고 들어오실 때 그냥 조용히 들어오시면 되는데 항상 이 철문 있잖아요. 이 마당에 공유하고 있는 이 철문 이것을 새거 발로 차고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일어나. 막 짖고 그냥. 그러면 저하고 제 동생은 막 두렵고 떨리고 오는데 아빠 이러면서 막 심장이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이러면
어때요?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어요. 저기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수련회 첫째 날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랑 아니야. 한 사랑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할 리가 없지. 둘째 날에 이 목사님이 본문을 다른 것을 쫙 펼쳐서 읽으시더니만 설교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한 사랑이 아니야. 한 사랑이라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리가 없지. 수련회 셋째 날이 되었어요. 드디어.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런 여름날 밤이었는데 이분이 또 다른 본문을 딱 펼치시더니만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3살 때부터 엄마 등 옆에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그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복음은 내가 하나 억지로 믿는 것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그냥 가마감도시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다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주셨죠. 자녀들이 없을 때는 그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이 뭐 기억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들도 낳아보고 딸도 낳아보니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내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메시지 듣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등부, 고등부 설교하러 가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예, 도수장이 끌려가는 어린이랑 같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가서 그냥 설교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진주 지역에 그 중고등부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간사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갈구는 거예요. 네, 교수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네,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도 많고요.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제발 좀 설교 좀 잘 준비해서 와주세요. 계속 전화가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간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그랬는데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갔죠. 가서 보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2~13명 앉아있는데 참 불쌍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갈군 그 간사님하고 중고등부 담당 간사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과 이 귀한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 우리 예수왕교회 주변에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어떤 교회는 좀 고제도에서 이 붕어빵으로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중에 나오는 이 붕어빵은 이 계속 눈물이 나오지 큰일 났네. 제 와이프는 항상 말해요. 여보, 설교 시간에 좀 물지 좀 마. 진짜. 다른 사람은 울려야지. 왜 당신이 울고 있어?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진짜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진짜 말을 합니다. 항상. 항상 같이 사는 게 힘듭니다. 제가 운전을 항상 뒷자리에 딱 타시거든요. 사장님 자리에 타셔가지고. 하여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1시간 운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당신은 뭐 벌점 몇 점, 벌금 얼마 이대로 가면 언제 여러 조치될 거야. 이게 항상 제 운전을 판단하십니다.
붕어빵이 시중에 파는 붕어빵은 그냥 좀 이제 빼빼하고 그러잖아요. 붕어 이렇게 팥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고제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붕어빵이 통통한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4, 5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성도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그 등산로 앞에 가가지고 붕어빵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교수님, 노방정도도 같은 시간에 계속 하니까 관계 정도가 됩니다. 뭐예요 그게? 했더니 늘 이제 화요일 그 시간 되면 등산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근데 그분들이 늘 이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욱하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다고요? 어디 교회 이러면서 막 이제 말을 틀고 또 전화번호를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한 2, 3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 7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계속 붕어빵.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예비하신 영혼이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 이제 주제 구절이에요. 이제 소설을 넘겨주세요. 주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여기 복음이 부끄럽다는 것은 어떤 일이 실패했거나 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쓰는 표현이에요. 부끄럽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정말 기다리는 것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아들이, 딸이 믿지 않는 분들,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때가 차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라피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세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저게 진짜 왜 저렇게 사냐? 저 정말 이렇게 라피 훈련 받고 이럴 때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참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장래가 소망받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쟤 왜 저렇게 살지? 왜 뭐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쫓아가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근데 뭐라고 하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순중국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어떻게 해요? 막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막 다른 사람 등쳐먹고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까지 살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쩌쩌매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했던 제 아버지, 제가 25살 때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막 크게 막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명퇴를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명예퇴직을 당하셨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그죠? 수십 년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이 마음이 공허해버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아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깜짝 놀랐지. 아니 집안에서만 괴롭히면 되지 왜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괴롭히면 예, 제가 15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2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교회 보내주세요, 교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막상 우리 아버지 교회 간다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성장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있는 분이 교회 오시면 어떻게 되나. 예, 그랬는데 그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크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예, 예수님 잘 믿으시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예.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아들 이야기하니까 막 또 혈압이 막 쏘는데 제 아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사춘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갈 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4월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애가 헷가닥 하더니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여러분의 속을 좀 썩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를 다녔다면 굉장히 효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가지고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좀 보내주세요. 막 30분 40분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아침부터 게임하고 있어요. 하루에 게임을 6시간 이상씩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야지 이러면 나가! 가자!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래. 이 남자들이 또 힘이 세잖아요. 뭐 5학년 6학년이니까 힘이 막 더 세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막 가자! 이래. 알았어 했는데 막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을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문고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살짝 이제 문 열고 들어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꺼져! 문 닫고 꺼져! 문을 닫으니까 닫혀지지가 않잖아요. 문고리가 부서져버려요. 그럼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뭐해 빨리 문 안 닫고! 문고리가 부서졌잖아요. 빨리 문고리 고치고 문 닫고 꺼져! 초등학교 5학년 1학년이잖아요. 제가 그런 아픈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막 저것 좀 웃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저와 제 아내가 진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제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아빠 나 수학학원 보내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야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무슨 수학학원이야. 그냥 학교만 가는데 아빠는 너가 학원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아. 수학학원 다닌다! 보내줘! 그래서 그 수학학원 보내줬더니 또 좀 있으니까 영어학원 다닐래! 영어학원 그랬더니 막 얼마나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만나서 바뀌고 저도 예수 만나서 바뀌고 제 아들도 예수 만나서 바뀌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전도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멋진 말이죠.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오는데요. 여기 이 로마서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 전체가 13개의 서신서인데 그 중에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115배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면서 이제 바울서의 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머릿속에 이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60%, 다시 말해서 70회가 로마서에 집중돼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가 뚫리면 성경이 뚫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수련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로마서가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성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네. 칼빈은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거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쓴 분이에요.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데 어떤 주석을 제일 먼저 썼느냐?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왜? 로마서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왜 사랑하는지 알겠죠? 네. 저는 로마서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 하나님과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이러면은 로마서 팔자고 예, 그러고 이제 예수 수라는 자에게는 정점이 없다니! 이러면서 막, 예, 방 안에서 그냥 혼자 당신 아무리 난 정지해도 나는 정지함이 없어! 여러분, 로마서가 정말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맥락 대 맥락. 맥락 대 맥락. 구약의 맥락과 신약의 맥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하박국 2장하고 도대체 이 로마서 전체하고 무슨 상관이 되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만 땡겨오지만,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또는 몇 단어만 인용했지만, 사실은 하박국 전체, 심지어 하박국이 속해 있는 소선지서 전체를 땡겨오는 거예요. 소선지서 전체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소선지서 전체,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이 막 이제 막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예?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끝난 거냐? 그리고 도대체 뭐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의 답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원리, 구원하시는 원리는 뭐다?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물 좀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누가 드시던 물이 있고, 컵에요. 네, 컵에 있네요. 네.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로마서에 구약 성경이 막 인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항상 맥락 대 맥락의 인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맥락 대 맥락. 맥락 대 맥락. 그래서 로마서는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그것은 종교에서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이 로마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표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루터의 선생들, 다시 말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경 교사들, 교수들, 사제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달아보고 너가 얼마나 선행을 행했어 하면서 우리를 대수해서 공로를 물어보는 그런 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인데, 우리의 공로를 측정하는 의인데, 우리가 얼마나 선행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의인데, 도대체 그게 왜 복음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루터는요, 비테베르크의 탑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때는 먼저 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심 없이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가 깨닫는 이 젊은 루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막 쌓아가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수동적으로 받는 수동적인 의로구나. 능동적인 의가 수동적인 의로 대체되는 순간 루터의 성경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루터는 훗날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순간 천국으로 열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천국을 향하고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어지고 나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하는 분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차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정의에 따르면은 은혜란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줄 의무가 없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분,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젊은 시절에 루터는요, 로마에 방문해가지고 그 로마에 이 돌계당이 20몇 개가 있거든요. 그 돌계단을 예,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떼왔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워낙 뭐 이렇게 군사들도 많고 예, 국력이 막강했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돌계단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 돌계단이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돌계단인 것이죠. 그걸 떼와가지고 로마에 탁 붙여놓고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저기 여독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로 이렇게 순례를 와가지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데 젊은 시절 루터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젊은 시절 루터도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여러 개 계실 텐데 그 할아버지 영혼을 구하고 싶어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미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딱 한마디 말하면 은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건 뭡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인사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사실 좀 실현 좀 더 일단 해야 됩니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자,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뭐예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성경적 목적.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다가 옆에 계신 분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성경적 목적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첫인사와 감사. 그게 로마서 1장 전반부예요. 이제 로마서 2장부터 3장을 제가 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넘겨주세요. 모든, 이제 제가 설명한 것에 따라서 쭉쭉쭉쭉 슬라이드를 알아서 넘겨주세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자연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를 뜻합니다.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멋진 북한산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 푸른 태평양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 신성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든 이방인들은 거부해버려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인 것이죠. 그럼 특별계시는 뭐냐? 특별계시는 뭐야?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별계시죠.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모든 이방인들 죄인. 왜? 하나님의 이 자연계시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자연과 양식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 그 결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 로마서 1장 23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3절. 예. 성경책 있습니까? 예. 로마서 1장 2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다시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졌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그 결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24절, 26절, 28절 있는데 보니까 그 결과로 성적 타락에 빠져지고 그 결과로 또 저기 27절 보니까 그 극단적인 형태인 동성애에 빠져버려요. 예.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요, 동성애의 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계속 짓다가 그 극한적인 모습이, 그 극단적인 모습이 동성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보시면은 29절부터 31절 보시면 온갖 불경건의 결과로 불의와 무자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는 데에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동하는 자요, 배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고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전이요, 배하는 자요, 무전이 자문전을 해야 이렇게. 예. 빨리 그냥 마음이만 가죠. 이렇게 여러분 뭐가 이게 죄가 쭉 나열되거나 또는 때로는 이제 선한 일이 나열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의 충성, 온유와 절제 뭐 이런 등등 이게 쭉 열거될 때 이것을 우리는 파라이네시스라고 해요. 한번 때려볼까요? 파라이네시스. 파라이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겉면어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쭉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선한 일을 쭉 다 모아가지고 이런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라레시스 이 겉면어구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겉면어구에서 제일 강조를 받은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예요. 여기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불의와 무자비 것이죠. 예.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불의, 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자비.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무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불의와 무자비가 모든 이방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은 이런 파라레시스를 이런 방법을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도 그런 용법을 썼지만 예수님이 보시면은, 그죠? 이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2절, 3절에도 막 이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하면서 음란과 등등등의 우매함이니, 예, 그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모든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불의, 무자비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사도 바울 정말 난 당신의 생각에 너무 동의해. 내가 옛날부터 이 세상을 썩었다고 이야기했잖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부유하고 무자비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덕주의자들. 예. 도덕주의자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리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썩었어. 예?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시면 2장 전반부에 보시면 도덕주의자는 왜 죄인이냐? 말을 거지르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유배반적이기 때문에.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성경책 펴시고 항상 따라오셔야 돼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지만 행동은 따라주지 않고, 그죠?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정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최종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 얼마나 멋진 말을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니까요. 우리의 행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최종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이제 생각했는데, 자, 제가 제 일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2장 사도 바울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이러면서 참고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행하시고 9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야, 끝까지 믿음으로. 야, 역시 진짜 우리 예수방교회 선생님들 고집 세시네. 제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안 하고 막 망설이거든요. 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냐?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심판대에서 행위를 체크하시느냐 했을 때 이 행위는 믿음의 징표인 것이죠. 네.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표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대에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묘사해 봅시다. 이게 뭐 딱 근래도 이루어진다는 건 아닌데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묘사한 거예요. 딱 이제 왔어요. 누가 딱 와서 야, 내가 너를 저기 천국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럼 천국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런 선행들을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한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시고 그렇구나. 너희 믿음은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문 앞에서 하나님과 심판하실 때 왜 우 교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냐고 따지지 마세요.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뭐다?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징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표시, 뭐 이런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요. 제가 작년에 어디 나가서 이런 설교를 하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중에서도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왜 이 로마서 2장 6절에 뭐 심판받을 때 행위를 당한다고 그러고 뭐 또 저기 뭐 마태복음 저기 뭐 24장에도 보면 막 아구가 가라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염소 이렇게 뭐 양에게 나누는데 또 뭐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막 예수님 심판하신다고 하고 막 이게 도대체 뭔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정리를 하면 이게 돼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행위는 뭐다? 믿음의 징표다. 믿음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라하고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의 열매, 행위의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교수님 그 선행을 얼마나 많이 맺어야 됩니까? 종교학자들은 루터는 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만 열려도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 있고 사과가 10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에 많고 적음,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 안 되는데 선행을 조금만 해야 되겠다 그냥. 네? 선행을 조금만 그냥 어쨌든 하나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형제님은 아직도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군요. 믿음 뭡니까? 믿음은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선행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나의 생명을 바쳐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덕주의자들도 다 문제지. 응? 바울 내가 예전부터 다 이야기했잖아. 이방인들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 다 써봤어. 응?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니까.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지만 당신도 써봤어요. 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도 죄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가졌지만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이러면서 막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리는 네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녔지만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뭐 어떤 뭐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뭐냐?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막 할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할례도 받고 뭐 안식일도 지키도 하잖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 마음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나오죠. 할례를 마음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라고 했어요. 1장 후반부는 모든 누가 죄인이다? 모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네, 이방인도 죄인이다. 네.
이장로님 아닙니다. 이방인. 네, 이장로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모든 이방인도 됩니다. 자, 이장 전망.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됩니다. 예, 도집산이 아니고 도덕주의자들. 예, 잘 기억하세요? 자, 이장 후반부. 모든 유대인도 됩니다. 그죠? 예. 유본산이 아니고 유대인. 자, 자기. 이씨, 도씨, 유씨. 이게.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지금 머릿속에 지금 딱 넣어드리고 하니까, 예, 이게 따라오면 다 기억이 돼요. 따라오면. 그런데 이제 안 따라오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완벽하게 새겨드릴 테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와 감사.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의 죄입니다. 2장 전반부는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죄입니다. 2장 후반부는 모든 유대인들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전반부에 드디어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로마서 3장 전반부에. 자, 넘겨보세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왜? 죄의 7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죄의 7가지 특성. 보기가중 무비판돼요. 죄는요, 보편성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죄라고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 죄도, 예? 하나님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죄는요, 어떤 특성이냐면 기만적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야, 너가 나를 붙잡으면 너 인생 뚝딱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야, 너는 나와 같이 가도 돼. 넌 나와 같이 가면 인생이 더 즐거울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그쯤이면 어때? 괜찮아. 넘어가도 돼. 선 넘어 이러면서. 예? 기만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속성이 있어요. 죄는 점점 이제 가속성이 있어요. 죄에 더 막, 예, 빠져들고 싶고,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어요. 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죄는 무익하고, 비참하고, 파멸로 이끈다. 한번 따라볼까요? 보기가중, 무비파. 네, 죄의 7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죄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피할 수 있어요. 네. 쟤는 나를 기만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지금 이게 사탄의 속이는 음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건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렇죠? 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찾아와요. 야, 이 정도 하면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3장 전반부까지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쉬게. 자, 로마서의 3가지 목적. 어떤 목적이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성경적 목적. 로마서 1장 전반부는 뭐요? 첫인사와 감사.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 2장 전반부는 모든 도덕주의자도 죄인. 2장 후반부는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전반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나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에게 출구가 없느냐? 만약 로마서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 너무 불행하게 수련회를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